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한다.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주로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란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의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주요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믿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을 보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오늘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사역하는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치유하시고 또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꿈도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기를 원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며 회복시키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붙들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누구일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펼치시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원해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는 말씀은 억울한 사람들을 실현하여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기쁨 그리고 회복을 강조하시며 구원 사역을 펼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종이 누구인지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펼칠 것을 말씀하시며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보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종을 쓰신다고 말씀하셨듯이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의 말씀에 그는 예수님을 나타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과 영성을 겸비하신 분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미혹의 영으로 물들게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격은 모든 것에 겸손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본문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은 굉장히 사랑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셔요. 꺼져가는 등불은 이미 너무나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상하고 지쳐있는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하게 눌려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서 복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세우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용기예요. 힘을 주십니다. 내 손을 누러뜨리지 말라. 내 힘이 연약한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받아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나님의 교훈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인 교훈을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에 앙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사명을 주시며 이방에 빛이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면 5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여 펴시고 그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해서 영,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다 했어요. 이 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그랬어요. 내 영,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흘러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니까 금덩어리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금덩어리 다이아몬드가 막 떨어져 갖고 그것을 받으려고 여기에다 머리에다가 그릇을 이고 있었다래요. 그것은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을 받으려고 했다고 그런 말을 내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이는 영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생각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는 놀라우신 이 생명의 진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러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택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이랬어요. 본문 6절을 보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셔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내 손을 누러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우리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랬어요. 너를 보호하고 있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땅에 우리가 구원 사역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힌 자를 깜방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소망도 기대도 미래도 없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래가 암담했다는 사실입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었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복음적인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들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그랬어요. 우리도 눈을 못 떴는데 누구를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후감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 영혼들이 지금 지쳐있고 그들의 육신과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병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으로 깜방에서 나오게 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연단과 징계와 심판과 어려운 재앙을 쏟아 부으실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더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9절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할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리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속히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영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힘이 헐떡 들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해산하는 여인같이, 이것은 임산부가 산통이 있기 전까지는 잠잠하나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산통으로 크게 부르짖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급속하게 우리를 조용했지만 참지 못하고 급속하게 우리를 치료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항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그들을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강명이 되게 하며 그분대로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들,
17절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18절에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은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도적맞고 노략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구해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서 잡히며, 그러죠?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종들을 만날 때는 이렇게 모든 곳에서 구원 사역을 펼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그 종들과 함께 할 때에 그들이 깜방에서 나오고 도둑맞은 것을, 탈취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 현재 과거 미래를 누가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옥에서 깜방에서 구원시킬 수 있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앞으로 불어 닥칠 일을 누가 알겠느냐. 영적으로 무지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예언할 수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며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24절을 보면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내 곁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과 연단과 고통스러운 징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마저도 약탈당하고 탈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가난도 저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에 넉넉하게 풍요로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공급받아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당명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계속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영적 무지함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영적 무지하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종을 통하여 이 땅에 펼쳐가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성령과 악령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성령으로 사역하고 어떤 분은 악령으로 사역하는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사역하고 이방에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나타내며 구원 사역을 확실하게 펼치고 그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종,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힌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성결한 영을 받아야 돼요. 정결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능력, 그 역사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했어요. 아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 성령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영을 받아서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비상한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리한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밀접함과 민감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능력이에요. 그 힘의 능력과 위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 힘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세상이 보여요. 깜깜한 세상이 보입니다. 성령의 빛이 없는 세상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어둠의 영이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큰일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이방에 공의를 베풀며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